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지난주보다 아주 얼굴이 표정이 밝아지고 더욱더 아름다운 얼굴로 이렇게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예. 한국의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한국 속담 하나 있는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그 씨에 해당하는 작물이 나오게 된다. 똑같은 그런 잘 아는 내용이죠. 콩을 심은 곳에는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밭이 나고, 코리안더 씨앗을 심으면 코리안더가 나오겠죠. 우리 A레벨 GCSE 시험 친 우리 친구들 고생 많았어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대로 결과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결과가 잘 나올 겁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또 일하는 어머니 아버지들 다 그 수고의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힘들겠지만은 일할 수 있는 그런 밭, 그런 필드가 있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또 일할 기회가 있을 때 감사하면서 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잘 살아가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도 결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사도행전 13장 48절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믿음의 귀한 결과들이 나온 것 봅니다. 본래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믿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49절 보면 바로 뒤에 영어 성경을 보니까 s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o. 이거는 결과라 이 말이죠. 콩을 심었는데 so 어떻게 되겠어요? 콩이 난다 하듯이 예수를 믿었더라. 그 다음에 so 결과가 계속되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없는 단어인데 so 하나님의 복음이 spread 되는데 entire region 그 지역 전체에 다 스프레이드가 됐다. 우리 한글 성경은 조금 그냥 막연하게 복음이 퍼졌다 이랬는데 영어 성경은 entire region에 쫙 다 퍼졌다. 그 결과가 여러 가지로 계속하여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난다. 바울은 설교를 한번 했는데 이방인들이 기뻐하면서 왜 기쁠까요? 생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그 복음이 굿뉴스라는 걸 아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분이 지금도 왕으로 계신다 이런 설교를 들으니까 기뻐하였다. 복음을 들으면 제일 첫 번째 반응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기뻐하지 않은 사람 없었을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마음이 엄청나게 기뻐서 막 노래했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기쁨이 마음에 꽉 차면 콧노래를 불러요. 근데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이 사람들은
찬양을 하게 돼요. 그냥 노래가 아니라. 그래서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의 샘이다. 막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여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찬양을 하였다 이랬는데 뭘 찬양했는가 보세요. 기뻐하며 무엇을 찬양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했다. 참 표현이 재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찬양을 했다. 이게 참 눈에 띄는 구절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찬양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방금도 우리가 노래 불렀잖아요.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너무나 귀한 생명의 말씀이 온 세상을 살리기 때문에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이 되고 내게 은혜가 된다. 그 말씀을 찬양하였다 그랬잖아요. 자, 복음을 받은 사람들, 이방인들이 기뻐하며 말씀을 찬양하였다. 찬양을 많이 하세요. 노래만 많이 부르지 말고 찬양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말씀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너무 좋더라. 그 말씀이 온데 스프레드 돼 나가는 그 능력의 말씀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전 찬송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복 주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됐어요. 복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찬양을 많이 한다. 어떤 사람은 늘 기쁨이 충만해서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은 같이 기뻐지고 내 마음에 은혜가 되고 힘이 나요. 입을 열면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우리가 많이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복음을 받은 사람이 우울증이라니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그건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살다 보면 우울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인한 그 기쁨은 우울증이 빼앗아가지를 못해요. 그 누구도 복음으로 인한 기쁨, 주님 주신 기쁨,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그건 누가 뺏어갈 수가 없고 내가 그냥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이 마음속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지만 때때로 우울해서 오만상을 찌푸리고 있어도 때때로 찬양하지 못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빼앗아갈 자가 없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을 했다. 그래, 이 찬송 많이 부르세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의 샘이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씀, 내 기억에 생생하다. 그건 다 하나님 말씀을 찬양한 거예요. 이 찬양은 가만히 보면 노래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테너, 어떤 사람은 베이스, 알토, 소프라노 해서 아름다운 노래로 만들긴 하지만, 그러나 찬양은 독사조라는 헬라어예요. 이게 뭐냐면 영광을 돌린다 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음치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음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독사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곳저곳에서 신음소리가 막 들려요. 아이고 죽겠다, 이거 하겠나, 못할 거 아니냐, 목사님도 쩔쩔매던데. 목사님도 음악 전공자가 아니잖아요. 쩔쩔매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나는 자신이 있어요.
한 40년 동안 이 찬양을 합창으로 안 부르다 보니까 지난번에 좀 헤매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내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연습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파트 연습 다 하고요. 그렇게 왔어요. 오늘 여러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요. 노래가 아니고 독사죠. 왜 찬양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주셨으니까 그게 기뻐서 지라도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독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보면 그 이방인들은 사실은 복음과는 아무 거리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이 이렇게 와서 복음을 전해줄 때 그 복음을 받고 이 세상의 소망을 딱 두고 정말 앞길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소망 하나 붙들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참된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 믿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속받은 구원을 받은 공동체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 많이 부르세요. 우리 주님 은혜를 생각하고 찬송을 많이 부르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가 한 가지 더 48절에서 설명합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느니라. 주목을 잘 하십시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선택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복음을 들으니까 기뻐 당장 그 말씀을 찬양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이곳이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13장 3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어. 복음의 메시지는 사람에게 똑같이 오늘도 전해지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사람들만이 결국은 믿게 되고 그 믿음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24절까지 보면은 이 선택은 절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들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가만 보고 보라색 옷을 입었으니까 선택하고 핑크색 옷을 입었으니까 선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뭐 이유도 없이 그러면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눈을 덕 떠보고 너 선택이야. 너 선택이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한다.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일을 뜻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을 따라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한 사람을 선택하실 때는 하나님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선택을 하시지. 너 선택이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효준군 알아듣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플랜을 가지시고 프로포즈를 가지시고 택하여 복음을 받게 하시고 믿음을 주신다. 에베소서 1장 11절 보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예정을 입어. NIV 영어 성경 보면 플랜을 입었다. Plan of him. 그분의 플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KJV,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purpose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뭐 그냥 어떤 사람 믿고 나오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플랜과 purpose를 가지고 믿도록 작정하신 사람은 다 믿더라. 이 택함 받는 그런 자 중에서 하나님의 이 선택에 대해서 자격은 있는 사람은 없고 하나님의 선택이다 이럴 때,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나? 내가 선택을 받았는지 저 사람을 선택을 안 받았는지 그걸 어떻게 아나? 사람들이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존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을, 그 여부를 알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는 선택이 됐다 하는 것을 압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죄에서 돌이킵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다, 예수님 안에 안식해야 된다 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 전부터 플랜을 가지시고 선택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이 복음에 반응한 것은 아닙니다. (49절에서 50절에) 보면은 일부 유대인들은 경건한 귀부인들,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이방 여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을 해서 반대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는 지도자들을 선동해서 그 도시의 유력한 관리들로 이렇게 일을 하게 만들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박해하고 쫓아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박해를 피해서 그 지역을 떠납니다.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이 복음에 다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도 다 믿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지역을 떠날 때 피해가지만은 발에서 먼지를 다 털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먼지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 사악한 지역에 있는 반대자들을 향해서 여기에 있는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으로 먼지까지 다 털고 그 지역을 떠나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한 반대와 불신자들이 그 기쁨으로 받는, 복음을 받는 새로운 신자들 옆에 항상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플랜과 퍼포즈를 가지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 기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시고 복음이 오직 은혜로서 주신 것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플랜을 가지시고 선택하시고 우리의 삶에 목적을 두셨으니 그 목적 따라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새롭게 솟아나며 찬양의 샘이 솟구쳐 이르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